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주보랑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본문은요, 우리 주일학교의 동화 구연식으로 설교하기도 좋고, 우리가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쯤은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해봤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무덤에 묻히시는 고난주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 번째 사건이 지금 2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헌신의 각오가 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끌고 오는데 나귀 주인이 그냥 내주잖아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 가지 가로막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다윗과 같은 경우의 믿음을 팔방미인과 같다, 이렇게 팔방미인과 같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인정받고 쓰임받는. 본문에 등장하는 벳바게 맞은편 마을에 사는 무명의 성도는 베다니 지역에 사는 자로 죽은 나사로가 살던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그곳에서 살리셨어요. 이 일로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믿으니까 쓰임받아요. 그 중에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가 성경에 그냥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서 좀 아쉽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받으시고 구원사에게 쓰임받도록 보십니다. 예수님 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사에게 쓰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몸과 마음과 그야말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는 뜻에서 이 말씀을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는 의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 말씀하셨는가?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들의 예루살렘이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 이 나귀들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왜 지금 가시는 거예요? 물론 환영받으시고 입성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가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예루살렘에 왜 가신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되게 지금 분위기가 의미심장해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지금 비장한 각오로 가시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 지금 죽음이 앞에 있어요.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채찍이 눈앞에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발걸음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니까요. 그렇게 이루시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게 누구냐면 살로메예요. 살로메하고 마리아는 친자매간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간이라 말이에요. 이종 사촌간에.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환영받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추대되시는 그런 과정인데, 왕이 되시는 과정인데,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도 좌편에 우편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지금 청탁한 거 아니에요? 인사청탁한 거예요. 인사청탁.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기도가 아닌가도 한 번쯤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잘되는 것은 원하죠.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니까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수많은 환영인파, 많게는 수백만입니다. 지금 6월절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 6월절, 수장절 이 세 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평소에는 그 지역에서 모이지만 그 명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서 총 집합해요. 이슬람 라마단 축제할 때 보면 그 돌 가운데 네모난 거 돌 가지고 주변에 만드는 거 보면요
이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 응집력 하나는 제가 인정해 주고 싶어요. 이단들의 그 전도 활동, 요 주변에 다 정류장 다 점령했다고 그래. 그거 보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이단의 사람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자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앞뒤 문맥에 나와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열심도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이거 예수님 왕으로 추대될 것 같은데, 야, 우리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좀 앉았으면, 우리 예수님 덕점 한번 보자, 야. 응? 예수님 덕점 한번 보자 하니까 이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하신 말씀이라고. 비장한 각오로 매 순간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신중하신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뵐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 제자를 건너편 베다니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아셨고, 그 마을에서 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물을 주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물 보세요. 믿음, 의, 성령, 구원,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신자가 오니까 제가 이 선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신자 오니까. 그러면 이 새로 오신 분이 오면은 제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선물 드린 분을 잃어버리겠냐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이거 원당 하나씩 받으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럼 우리 제가 드렸으면 새로 오신 분들의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겠냐고. 다 알고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아셨어요.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 받은 사람들 알아요.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선물 주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다 아신다고요.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을에서 매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발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쓰실 일도 없으십니다.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 그야말로 나발은요, 어리석다, 바보다, 그래서 사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 사악한 사람, 불신앙의 사람. 그래서 나발 옆에 불신앙의 사람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마귀의 별명이 나와요. 그 마귀의 별명이 구약에서는 불량한 사람 이렇게 써있는데, 그것이 벨리알이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벨리알. 이런 말씀들을 아셔야 돼요. 마귀의 별명은 벨리알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발이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목자장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쓰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도액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니까 세상에 쓱인 나살이 악한 도구가 되고요. 85명의 아히멜렉의 밑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추모해서 기록된 시편이었는데 어디라고 했냐면 시편 52장이에요. 52장 맨 끝에 보면은 이 사람은
도액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죠. 나발, 도액, 믿음이 없기 때문에 쓰임 받을 일도 없고 쓰실 일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동시대의 삶을 살았던 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이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관계없이 도와요.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암몬 사람 바르실레. 우리는 그냥 연고 이름으로 외우시면 쉽잖아요. 바르실레요, 안 바르실레요? 어디 피부에 뭐가 있으면 바르세요. 바르실레.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 정말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자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도액과 같이 나발과 같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바르실레와 같이 멋지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벳세메스를 향하는 멍에를 매지 아니했던 새끼 있는 두 암소가 새 수레를 맨 것처럼 언약궤를 맨 것처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이게 두 암소. 제가 여기 우독성이라고 써놨죠. 우독성. 여기 밑에 우독성.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려면 어떤 중요한 용어들을 한번 제가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독성이라고 한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신원 이광수 씨가 정말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변절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독성이라고 시를 쓰는데 손은 모든 것을 다 대주고 나중에 죽을 때쯤 되면 솔과 뼈도 다 대준다. 그러면서 그 소를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마지막 비명소리를 그렇게 보면서 소를 칭찬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6.25 때 그 인민군에 의해서 월북됩니다. 끌려가서 죽었는지 그때 바로 그 해 끌려간 해에 죽어요. 그냥 불쌍해요. 참 예수를 믿고 변절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의 문학성이 얼마나 높게 칭찬받았겠는가. 벳세메스 두 암소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와 지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둘이 의미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언약궤는 완전히 복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총체적인 복음이 언약궤에 드러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암소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쓰임받은 거죠. 우리를 또 나귀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면 참 좋겠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려고 하신 말씀이요. 선지자의 말을 이루시려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여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을 때 해놓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이 성경책 나중에 사실 일 있으면 성경책을 혹시나 더 사시고 싶으시거들랑 이 성경책을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주성경.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의미를 확장시키고 의미를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브릿지라니까 우리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염색을 그거 말고 이렇게 다리 있죠, 다리.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려면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주성경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성경책 2개 가지고 나와 있는데 새벽에는 이제 2개로 설계해요. 성경책 2개 놓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봐야 관주를 통해서 봐야 구약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해놓고 제가 지금 U자 써놓고 U자를 가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앞에다가 인자를 썼어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장할 때 그 인이 아니고 인용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인용. 스가랴서 9장. 제가 한 주 전인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 말씀 다시 지금 연달아서 지금 릴레이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사야서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써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베들레헴에 성탄하실 것도 똑같아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또 수많은 백성들을 치료하신 것도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4절 여기 써있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나귀의 주인은 내어 주었다 이거예요. 내어 주었어요. 권사님 떡이 혹시 왔으면 조금씩 싸드리세요. 여기 쌀게 그거 팩으로 싸주면 돼요. 팩으로 그냥 이렇게 팩으로 싸는 거로 좀씩 싸주세요. 네. 숫자 헤아리셔서 목사님들 조금 더 싸주시고 목사님들 조금 더 싸드리세요. 왔으면 안 와가지고 제가 지금 못했는데 점심 식사하시면 떡이랑 같이 싸주시면 돼요. 식사 못 하시니까 미리 싸갖고 하시면 좋으시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은 30에 팔릴 것까지도 스가랴서 11장 3절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신 것도 똑같아요. 모든 발걸음들이 예수님은 그냥 막 움직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뜻이 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이끌리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도 주님이 가셔도 그게 십자가의 길이면 그냥 가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대로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거 한 가지만 잘 깨달아도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구나. 나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스가랴는 외쳤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서 나귀를 타셨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것을 보면서 야 그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저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구나. 그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아? 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무리 얘기해도요, 들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입니다. 그 얘기예요. 다 구구절절 예수님 얘기입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왕 되심을 보이시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우리 보세요. 내가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신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죠?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가장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지금 나귀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면 안 되겠어요? 나의 모습과 나의 말씨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면, 왕으로 찬양을 받으신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잖아요.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때 주인이 묻습니다. 나귀를 만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의 주인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귀의 임자들 이렇게 써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나귀들을 방목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이렇게 표시만 다 방목했다는 얘기예요. 나귀의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흔쾌히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너 젊음을 써야 되겠다. 너에게 있는 건강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입에 붙은 말로만 왕이 아니요 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드릴 수도 있었던 마음가짐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것만 했습니다. 이런 겸손함. 그죠? 겸손함. 주인의 헌신을 기반으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십니다. 옷을 깔아주었다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요, 아합의 집안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 대표인 것이 누구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뺐어요. 세상에, 나봇이 죄는요, 아합 왕 근처에 살았다는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표를 땅 사고 팔지 말라고, 경계표 옮기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씀 한 기절 때문에 나봇은 왕이 달라는 것을 안 줘요. 그러니까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거짓된 증인들 써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제 예후를 세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이세벨을 죽이는 마지막 장면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때 이제 쿠데타가 딱 일어나가지고 예후가 이제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에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옷을 가져다가 깝니다. 이게 뭐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 나귀에 타시니까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또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왕되심을 보이시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 되심을 군중들과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왕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기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마지막 영혼들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몇 장만 넘겨보세요. 이렇게 몇 장만 넘겨보세요. 25장 이렇게 넘겨보세요. 25장 뒤에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써있죠. 그때 임금이 써있어요. 이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바로 의인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이야기예요. 왕이시다. 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군중 백성들이 막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원래는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십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정이 구원받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지역사회가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정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 가장 먼저 믿은 사람, 그 믿어도요 온전한 믿음 달라고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책 보시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 갖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아직 믿음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찬송을 받으시려는 말씀이셨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보니까 나뭇가지라고 써 있잖아요. 이 나뭇가지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써 있어요.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느냐면요, 시편 118장에 그대로 써 있어요. 21장 9절에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놓고 제가 왼 오른쪽에 이제 보니까 시편 118장 26절 인용해가지고 써놨어요. 인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연결하는 것처럼 브릿지 이렇게 다리 연결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그러면 다윗이 시편 118장 26절, 시편 118장
26절. 제가 이게 눈이 좋지 않은데 이런 성경책을 좀 크다란 거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참 유감이에요. 그러면 시편 118장 26절을 썼을 때 이 말씀이 어디에서 들리고 어디에서 인용되어지고 어느 곳에서 찬양받을 거를 다윗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써놓는 거 아니에요? 또 보세요. 다윗이 시편 22장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도 다윗이 그냥 써놓을 때 아니 어떻게 꿈속에서 내가 그냥 뭐 들려가지고 음성이 들려나 써놨는데 그냥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현장을 다 보면서 쓴 거예요. 그것을 계시의 눈이다, 영감 있는 영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빨리 나가야지. 제자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종려가지는 번영과 승리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제가 계시록 7장 있는 말씀 가지고 이것도 설교했었습니다. 하늘의 종려주일, 하늘의 종려주일. 고난주간 때 하늘의 종려주일 계시록 7장 가지고 설교했어요. 내년에 이 본문 가지고 다른 본문 가지고 또 설교하겠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시편 118장 25절 뿐만 아니라 26절 뿐만 아니라 시편 8장 2절도 그 안에 기록된 것이 나타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마태복음 21장 16절 여기 이렇게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 여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니, 여기 시편 8장 2절입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찬양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구약에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호산나 찬양 받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호산이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발, 이런 뜻이에요. 호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자라고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어진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찬양에 올려 퍼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가슴에서 울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오병이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면 나귀 주인의 헌신이 호산나 다윗의 큰 찬양으로 지축을 흔들면서 높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요, 구원자를 증명하는 메시아 칭호였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호산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겸손하신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셨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나귀의 주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의 자리로 나가면서 살겠습니다. 천국에서 정료가지를 들고 찬양할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승리하려면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지.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알게 하시옵시고 예수님의 왕권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나 말씀을 가슴에 부딪힌 거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성으로